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네, 우리가 어제 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마태복음 27장의 마지막 부분인 예수님의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57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모두 언급이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참 귀한 인물이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이전에는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별로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쓰임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복음서에 기록이 되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까지 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후손들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또한 천국에서도 영원히 그 이름이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러한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안치하는 그러한 이 세상에서 오직 딱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이룬 그러한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로 기록이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동명이인이 많다 보니까 똑같은 이름들이 굉장히 많죠. 야고보도 많고 요한도 많고 유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똑같은 이름이 누군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 앞에 뭔가 묘사를 하죠. 뭔가를 더 덧붙입니다. 보통은 그 아버지의 이름, 또 그 아버지의 이름도 같은 경우가 많으니까 할아버지의 이름까지 이렇게 언급할 때가 있고, 또는 그가 살고 있는 그의 출신 지역을 언급함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죠. 그러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다라고 소개하는 이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죠. 아리마대. 그런데 아리마대라는 이 지역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좀 익숙하지 않은 지명일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이 이름, 이 지명 외에는 언급된 적이 없잖아요. 그것은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흐르면서 그 도시의 이름이, 성읍의 이름이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아리마다라는 지역을 어디라고 추측을 하냐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유명한 인물로 사무엘이 있죠. 사무엘이 라마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라마다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이렇게 소개가 돼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고향 하면 라마다임 소빔이다.
그런데 이 라마다임 소빔이 후대에 아리마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을 거라고 추론합니다. 그렇다면 이 라마다임 소빔, 이 지역은 어디냐?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서울이 예루살렘이라면 대략 한 일산이나 고양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본문에는 분명히 부자라고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 시신이 안치되시는 그 현장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달리 무덤을 이제 자연적으로 생성된 동굴이나 혹은 바위를 뚫어서 그곳에 묘실을 만들고 그 안에 시체를 안치합니다. 그런데 이 묘지에도 명당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막 이런 좀뭐 풍수지리에 의해서 명당을 찾고 막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명당은 어디냐면, 무덤의 명당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도 예루살렘 동쪽.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 신앙이죠. 분명히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곳으로 어디를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어느 쪽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냐면 동쪽이에요. 성전의 동쪽, 예루살렘의 동쪽에서 메시아가 들어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동쪽에 묘지를 만들어 놓으면 가장 먼저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지 연수나 성지 순례를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가게 되면 예루살렘 시내를 이렇게 쭉 구경하고 반드시 예루살렘 성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감람산, 이런 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동쪽에 감람산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순 다 무덤입니다. 공동묘지. 그래서 거기에 비싼 묘지도 있고 또 좀 간단하게 만든 묘지도 한데 예루살렘의 동편은 전부 무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그 메시아 신앙. 메시아가 언젠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는 반드시 예루살렘의 동편으로, 성전의 동쪽 문으로 들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동쪽에 묘지를 마련하면 메시아를 가장 먼저 만날 수가 있다. 특별한 은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성읍이지만, 그러니까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의 무덤도 그 아리마대 지역 혹은 그 근처에 마련하겠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여기 까닭에, 이건 제 추측인데, 그래서 이 예루살렘 근처에 뭐 동쪽인지 서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루살렘 근처에 무덤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부자였다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루살렘에 묘지가 있는데 그것이 비어 있죠. 왜? 지금 자신은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근데 자신을 위해서 가장 좋은 곳에 무덤을 준비해 놨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모시겠다고,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겠다고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부탁을 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넣어놓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막고 갑니다. 자, 큰 돌을 굴려서 무덤의 입구를 막는 이유는 뭐 시체가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죠. 야생 짐승들이, 들짐승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시신을 훼손할까 봐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이 사복음서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다양한 그러한 설명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고 예수의 제자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가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당돌한 사람이다. 여기에서 당돌하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본디오 빌라도 곧 로마 총독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는데 단독으로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내어달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당돌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가 좀 문맥에 맞게 표현한다면 담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존경받는 공회원, 즉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역시 누가복음에서도 공회회원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제자다. 너무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의 모습이 함께 있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공의회 회원인 것과 예수의 제자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공의회 회원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한 그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잖아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그 공의회의 회원이면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 총독에게서 받아다가 자신의 새 무덤에 안치할 정도로 예수님을 향한 충성이 대단했다는 거죠. 서로 어울리지 않는 그 두 가지의 신분, 공의의 회원과 예수의 제자. 근데 그런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즉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 모두 71명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최소한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그들의 음모에 참여하지 않은 거죠.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의 그 무덤에 안치할 정도로,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 70명의 공의회 회원들이, 물론 그 70명 중에 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나머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그 공의회 회원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얄밉고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경계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좀 조심스러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부탁하고 자기의 새 무덤에 안치할 정도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한 인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미움을 기꺼이 받을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자기의 무덤에 안치하는, 그러니 얼마나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모든 복음서에 기록이 되고 그를 오늘날 우리까지도 참 칭송하고 영원토록 그 이름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1절 말씀 보시면 그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른 마리아는 56절에 나오는 그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쳤는데 이 여인들의 믿음 역시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서 남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오죠.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자,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이튿날, 그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다. 여러분, 준비일은 뭐겠어요? 뭘 준비하는 날입니까?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죠. 그 안식일을 준비하는 다음 날이니까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이겠어요? 안식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안식일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빌라도의 관정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아주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 둘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킨다고 스스로 자부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무슨 날? 안식일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1마일 이상 가서도 안 되잖아요. 이동의 거리도 제한을 두고, 더군다나 이 날에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이렇게 유대교인이 된 사람은 예외입니다만, 이방인과의 접촉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안식일에 그들이 이방인인 로마 총독이 진무를 보고 있는 그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서 이방인인 빌라도와 서로 작당을 하는 이 일이 과연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의로운 일인가? 너무나 불의한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불의함을 그들도 너무나 잘 알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에 많이 가서, 먼 길을 가서 빌라도를 만나고 이방인을 만나고 거기에서 작당하는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 일을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못 한 가지에 너무나 꽂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꽂혀있는 사실이 뭐냐면,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까봐. 그래서 그 시체를 빼돌린 다음에 뭐라고 말할까 봐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할까 봐서. 그런데 완전히 잘못 짚어도 대단히 잘못 짚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용기도 내지 못했어요. 왜요? 다 도망쳤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의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당하고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너무 자신들이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그 일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빌라도에게 그 무덤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려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자,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여러분, 그냥 우리가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 이 경비병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죠.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키라고 말한 이 경비병이 로마의 군병일까? 아니면 대제사장의 수하에 있는 성전 경비병일까? 이제 성전에도 이 성전을 경비하는 경비병이 있거든요. 자, 로마의 군병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성전 경비병이겠습니까? 학자들마다 이제 견해가 좀 달라요. 그런데 보다 많은 견해는 성전 경비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왜냐하면 로마 군병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 그들이 이제 쓰임 받았죠.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그렇게 한 일이 좀 찜찜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무죄한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 일까지는 허락해줬지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연루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가 허락은 하겠다. 그런데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까 그 경비병들로 하여금 그 무덤을 지키게 해라. 더 이상 나는 관계하고 싶지 않다.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왜 이 경비병이 있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경비병을 세워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면 되는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으러 갔을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를 조직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데 군대를 조직하는 것은 곧 반역의 의도가 있는 걸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 군대 입장에서 그 피지배 민족의 군대를 허용할 리가 없죠. 그런데 딱 한 군데만 군대가 있는 거예요. 어디? 성전.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 그런데 이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진 군대입니까? 성전을 지키는 일.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성전에만 있어야지 다른 곳으로 나오면 이거 지금 시끄러워지는 거죠.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걸로 여겨져서 로마 총독의 심기를 거스리고 결국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허락을 받는 거예요. 다 머릿속에 두고 있었을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지킬 군병들을 보낼 그것까지는 아닐 것 같고, 근데 우리에게 경비병이 있는데 이 위수 지역을 이탈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한번 얘기해보자. 일단 빌라도 총독에게 허락을 받고 이 일을 해야 할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빌라도가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꽁꽁 지켜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의 내용을 알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자들이 깜짝 놀라는 그러한 그 지진과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그 큰 돌이 굴러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현상을, 그런 놀라운 일을 이 경비병들이 보고 대제사장과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그 일을 알리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은 그런 놀라운 일을 봤다고 말하지 말고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그 스승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퍼뜨려라. 이렇게 끝까지 악한 거짓말을 유행하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이 마태가 이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때까지도 그 소문들이 이 민중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떠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신부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지킨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그러한 거룩한 신분의 사람들이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거짓말, 음모.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거짓되게 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거짓의 영인 사탄에 속한 자들이어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고소할 때도, 예수님을 고발할 때도 거짓 증인을 세우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시신을 그들이 지키지 못했을 때에도 거짓말로
악한 소문을 내서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잘 관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자꾸 나의 죄와 허물을 감추고 위장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남을 속이고 내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다시 정상적인 진리의 자리로 돌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죄를 대신,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음을 우리가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내 죄를 적당하게 감추고 적당하게 처리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거짓되지 않으려고 죄와 정욕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삶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희의 모든 죄값을 갚으시고 저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사오니 이제 예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죄와 정욕의 시험과 싸워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난의 날을 우리가 또 기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위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죽는, 곧 그것과 관계를 끊는,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속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